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권사를 세우기 위해 투표할 때, 여러분의 손에 투표용지가 들려질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아직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강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날마다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충성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아멘을 하려면 그냥 크게 하든지 말든지.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 교회관을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얼마 전에 생겨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선교적 교회라는 그 개념을 먼저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사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비선교적 교회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의 반대는 뭐지요? 그럴 줄 알았어. 비선교적 교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뭘 또 비야. 비는 비가 바빠서 우리 교회 못 와요. 누가 작정하고 비를 우리 교회로 전도하세요. 그러면 뭐 교회 미어지는 건 그냥 금방이에요. 그죠? 주일 찬양 낮 예배 인도를 조용필이 해보세요. 아유, 그럼 뭐 그냥 뭐 한 8시부터 줄 쓸 걸. 그죠? 근데 또 그분이 또 십자가 군사들아를 또 고추잠자리 부르듯이 부르면 어떡하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무슨 우리가 선교해요? 우리가 뭐 단기 선교 가요? 이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 2007년도에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선교적 교회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서류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드시면서 벽에 쫙 붙어 있는 거 보더니 오우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 아유 엄청난 일을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은 이거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지려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 밥 먹여 살리려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아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 벌써 잊어먹었잖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내가 진짜 아유 아버지 아유 첫째 뭐? 가서 제자 삼고 그치 아유 그렇게 했는데 무슨 또 뭐 딴소리래.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요? 훈련하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흥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 안 되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 부흥 안 하죠? 왜 하냐면 제가 정답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게 의심을 품는 당신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좋은 군사 되면 진짜 이렇게밖에 안 할 거예요. 해병대에서 이렇게 하면 다 머리 박아요. 반동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뭐 이런 거잖아요. 찬송은 악으로 깡으로 모르세요? 진짜 우리 찬송은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해병대 박처럼 십자가 군 이래. 이러면 이단이라고 바로 선문이 나서 내 진짜 막 속이 막 끓을 때가 있어요, 진짜.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돼요. 아멘. 선교하지 않으려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요? 훈련하는 교회로 전환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하면 내가 뭐 되지 않아서? 훈련되지 않아서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냥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 뭐가 아니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어서. 바울은 오늘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어떻게 되라고? 강력해지라고, 강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직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아니라서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이게 답이에요. 무슨 제도를 바꾸고 무슨 프로그램 한다고 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쇼비즈니스 하는 거지. 교회가 무슨, 여기가 무슨 극장식 뭡니까? 무슨 어떤 행사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육군 신병 훈련소는 쇼하는 데가 아니에요. 뭘 만드는 데라고요? 군사 만드는 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람을 뭐 하라고? 훈련하라고. 우리 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인식할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의 가르침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훈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격과 신앙을, 삶을, 돈 쓰는 방법을,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뭐 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하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뭐 하는 교회로? 훈련하는 교회로. 제가 왜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안 두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뭐 8명 모여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진짜 전임 사역자를 둬야 되나? 전도사를 둬야 되나? 근데 왜 안 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할 전임 사역자 두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이제? 다시 뭐가 된다고요? 관객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돼서 성경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뭐가 되도록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 있었으면 첫날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교회에서 잤겠어요? 집에 보냈겠어요? 아마 붙들고 애들 기도시키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도사 와서 그러면 교사들이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마지못해 따라가겠죠. 사실 그 고민이 담임 목사로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분은 집사고 직분은 팀장이지만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전도사를 찜쪄 먹을 수 있는, 교육 전도사를 삶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웬만한 교회 부교육자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의 지향점이에요. 모든 성도를 군중 속에서 끌어내려서 뭐가 되게 하는, 선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는, 그래서 무의미하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뭐 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돈 주면 사람 사서 주차장, 주차선 그릴 수 있습니다. 땡볕에 목사가 나가서 땀 흘리면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돈 주고 공사 맡기면 업자들 와서 국기 개양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목사가 용접봉 들고 용접하면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집사들 고생 안 시켜도 됩니다. 춘천 성도교회 관리팀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현기증 나도록 차선을 그리게. 왜 그렇게 합니까? 신앙의 훈련은요,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바꾸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요.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냥 몇십만 원 주면 그거 해결돼요. 그리고 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그게 네 돈이냐? 견적내서 그냥 맡길 수 있어요. 광고회사에 맡겨서 국기계양대 하나 세워주세요.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예배당 보일러 깔 때 왜 전교인이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여기 있는 그 준비실 두드려 깨느라고 왜 그렇게 성도들이 와서 고생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훈련하는 교회란 성경 가르치고 무슨 뭐 찬송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큐티 가르치는 그런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건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되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훈련되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국기계양대 업자에게 맡겨서 120만 원 견적인데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우리가 하고 120만 원 선교비로 보냅시다,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오히려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걸 왜 해요? 그거 견적내서 업자한테 맡기면 되죠. 그게 무슨 선교적 교회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죠. 저는 뭐 뽀얀 피부 갖는 게 싫어서 그럽니까?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거 차선 긋고 빗자루질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교회 좀 이런 데 있으면 사람 불러서 수리하고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성도들이 나와서 권사님들이 나와서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보도블록을 깔고 짐을 실어서 나르고 흙을 퍼나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권사님들은 그냥 힘들게 그 깨를 사다가 말려서 씻어서 말려서 그걸 짜가지고 기름을 냅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거는요, 그냥 선교비 몇 푼 보내고 선교사 이름 쫙 주보에 싣고 유람 삼아 선교지 한번 쓱 다녀와서 선교여행 갔다 왔다고 이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어디만 가면 선교여행 간대. 무슨 선교여행에 놀러 가는 거지? 그냥 정직하게 뭐 간다고요? 여행 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가면 그렇게 제가 혹독하게 왜 고생시키는지 압니까? 네가 얼마나 훈련됐는지를 현장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무의미하게 모이는 교회에서 무엇하는 교회로? 훈련하는 교회. 선교지 나가면요, 전기 피복 하나 베끼고 우물 하나 파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고상하게 성경책 피고 찬송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선교지 나가면 가본 사람 알잖아요. 정수기 설치하고 삽질 잘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무슨 야 전기 가설에 나 할 줄 모르는데요. 땅파 나 할 줄 모르는데요. 그게 무슨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바울은 텐트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로 선교했으니까 목사님도 자비량해야죠. 확 그냥 그러는 당신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쓰여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식수가 없는 곳에는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수원지가 멀면 모터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 써서 일하는 건 쓱 피하고 개회사하고 얼굴 내는 일에는 막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땀 흘려서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든지. 왜 낙심하지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내 하나 간수하기가 힘든데. 아니면 흥분하든지. 선교적 교회는 그저 의미 없이 모여서 수다 떨고 그냥 의미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뭐 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이거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제 고민이에요.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주일 낮 예배 이 설교가 주일 저녁이나 세미나 때 해야 되는데 세미나 해봐야 몇 명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이라서 주일 낮에 한다. 주일 낮 설교가 짧아지려면 여러분 수요기도회 주일 저녁 세미나 하면 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주일 낮 설교가 짧아져요. 아멘을 안 하네. 못 믿는 거지. 믿음이 없어도 되겠어요. 선교적 교회 두 번째는 위로받는 교회에서 뭐 하는 교회로요? 위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환영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다면 교회를 잘못 고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육하고 양성하는 영적인 뭐라고요? 훈련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서 위로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요?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잘못 찾아오셨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 되고 절간을 가셔야 돼요. 그 참선을 하시고 예전에 그 궁예라는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만이 반묘음을 외치시면서 면벽하시고 수양하시고 이러셔야 돼요. 마음의 평정심을 저희 템플스테이 같은 데 가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와서 위로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훈련돼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훈련돼서 뭐 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 복음 전하면 죽어, 너 복음 전하면 옥에 갇혀, 너 복음 전하면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나가서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꿈꾸신 무슨 교회라고요? 선교적 교회. 그 나라는 가면은 위험하니까 선교사 가면 안 됩니다. 그 나라 가면 위험하니까 단기 선교 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위험하니까 어때야 된다고요? 이거 오늘 또 따라해야 될 게 많네. 한번 하십시다. 위험하니까 훈련된 내가 갑니다. 해병대 왜 훈련시키지요? 특전사 왜 훈련시키지요? UDT 왜 훈련받지요? 일반 병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뭐 하기 위해서요? 침투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남들이 다 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성도들이 나와서 울면서 막습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죽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고 돕냐고요? 제발 이제 좀 그러지 마세요. 단기 선교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의 존재의 목적과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제는 위로받는 교회에서 뭐 하는 교회요?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요?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한국 교회는 미쳤어요.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화려하게 빛을 내서 위대하게 웅장하게 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 모이니까? 흩어지기 위해 모이니까요. 우리는 왜 모인다고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잠시 훈련받고 잠시 모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마침내 땅끝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세지 않고 눈보라 몰아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땅만 넓으면 그냥 텐트 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뭘 예배당을 짓는데 몇백을 거기다가 쳐바르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교회 이자 갚고 빚 갚는 데 쓰여져야 합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선교적 교회는 무의미하게 모여서 세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위대함을 칭송하는 교회가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져 뻗어나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협력하고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분에게 위임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선교비 보내는 게 아까우십니까? 선교사들 돕는 게 아깝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가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탄자니아 갔다 와서 선교사 안 낸 걸 너무 감사했어요. 선교하는 일은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그놈의 웅고로인지 뭐 어디 가느라고 차 안에서 쪄 죽는 줄 알았어요. 이진동 선교사님이 너무 알뜰해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를 빌려 오셔서 차도 넉넉하게 안 빌려 오셔가지고 그 차에 짐 싣고 막 사람 다 때려 실어서 나중에 앉을 데가 없어서 제가 엔진 위에 앉아서 갔는데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12시간 동안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가 이거를 뭐 진짜 어떻게 하지도 그렇다고 누구 와서 앉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내 엉덩이가 읽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이진동 선교사님이 지금도 계속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랬더니 이진동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제는 목사님 에어컨 잘 나오는 차를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못 믿겠다. 선교적 교회는요, 모여서 우리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교회라고요? 흩어지는 교회.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250명 넘어가면 분리해서 개척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두 가지 의미인 거지. 절대로 그렇게 부흥 안 할 거라는 걸 확신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리해서 개척하면 누가 찢겨져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도를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제가 찍을 거거든요. 권사님 누구누구 따라가고 장로님 누구 따라가서 이럴 거니까. 누가 지난번에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1부 예비, 2부 예배 절대로 안 합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순이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1, 2, 3, 4, 5부 예배합니다. 대형화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큰 교회가 그냥 예배 몇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고 그냥 문 걸어 잠그면 돼요. 그럼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 하는 교회라고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자기들끼리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구제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잊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라는 말씀을 잊었습니다. 가서라고 하는 명령을 잊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한 핍박과 환란이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교회로요? 가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선교 역사예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 헌금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지 방문하고 단기 선교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왜 단기 선교 가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구박하는지 아세요? 선교지 나가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손님이에요. 단기 선교 가서도 손님이에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낮에 전도 나가라는 오만 인상을 다 써요. 정말 여러분이 선교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명목뿐인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선교적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2007년에 오면서 마음속에 그리던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춘천성도교회가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선하신 목적대로 땅끝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들 중에는 선교비로 쓰는 돈이 아까워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힘든데 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라는 것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훈련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에 머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위협과 환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싫으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십시오. 이 목사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떠나든지, 그러기 전까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이곳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아멘도 안 하니,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선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선교적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나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좋은 교회, 예? 화목한 교회, 예? 투명한 교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대위임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첫째, 주여, 이 빨리 훈련소에서 이러면 뒤지게 맞아요. 쿡 찌르면 전투수칙이 줄줄줄 나와야 되고 이런 거지. 첫째는 뭐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이제 권사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되는 일은 삶과 조의를 표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요? 3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우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뭘 지우고 싶어요?
지울 뿐만 아니라 바꾸고 싶어요. 뭐요? 영광. 그래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장로되고 안 하냐? 왜 나를 권사되고 안 하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아직?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모르죠? 더 큰 고난. 우리 교회 그냥 성도가 되면 뭐 받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는 거예요. 제자 양육반 해야 되고 새가족반 8주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그냥 가까스로 어떻게 11조 생활하는데 조금 지나면 성경금 안 하는 것 때문에 째림을 받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해야 되나? 그 성경금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구제연금 이것도 해야 되나? 그랬더니 또 이렇게 절기는 많아. 이것도 해야 되나? 뭐 고난 그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고난이요. 물론 양심이 튼튼해서 나는 까딱마이싱이에요.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것도 고난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청소년 밴드 교회들 한다고 그러고 막 하다가 안 나오니까 서포터즈를 만들어가지고 막 뭘 하라고 그러고 막 고난받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뽑히고 선택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더 큰 고난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권사 될 때 뭘 기대하십니까? 집사 될 때 도대체 뭘 기대하는 겁니까? 장로 될 때 도대체 뭘 기대했기에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기대한 겁니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사되면 권사되면 칭찬받는 것 땡쳤다. 끝이에요. 집사 때는 집사님 잘했어요. 훌륭해. 권사되면요 그렇게 하는 건 그냥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장로되면 뭐만 있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목사된 너는 교회의 장로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뭐 받아라? 고난 받아라. 목사된 장로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고난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칭찬을, 무슨 인정을 받아요? 목사님이 나를 뭐 장로 대우 안 하고 집사 대우 안 해서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요? 제정신입니까 그게? 제정신이면 그런 소리 못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얘기 못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그럴 위치가 없냐?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처럼 아내를 데리고 내가 선교여행하고 선교여행하면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지 않을 그럴 내가 자격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잔에 채우기를 원해서 내가 더 큰 고난받기를 사모해서 내가 복음의 미개척지를 향해 나가는 거지. 오늘 교회 사역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축하받고 그 권위가 인정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팔 걷어붙이고 구댕이 파고 차선 긋는 일은 어떤 일이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집사가 장로가 교회 나와서 땀 뻘뻘 흘리고 육체 노동을 하고 복음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제발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데 바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제가 땡볕에서 일하며 못 본 척하고 에어컨 켜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 서 있기라도 하십시오.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목사님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으십시오. 저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와 함께 뭐 받아라? 고난 받아라. 권사님 되실 분들, 저와 함께 고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영수 권사님, 박길순 권사님, 정말 그동안 저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 가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할 때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구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 하겠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몽골은 씻을 물도 없었어요. 쌀뜨물로 머리 감고 1리터 병 하나 가지고 목욕하고